오늘은 창세기 40번째 시간입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3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세기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들은 테라의 세대들이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지금 창세기 11장 27절에는 테라의 그 아들들 셋과 그리고 하란의 아들 롯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그 세대를 공부를 했죠. 근데 오늘부터는요, 그 모든 포커스가 아브라함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처음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은 BC 1997년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고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이렇게 10씩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그 아버지가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거기서 우상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온전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테라가 낳았다고 했고요. 하란은 롯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요,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롯이라는 이름은요,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롯이 어두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날이라고 하지 않고 롯의 날들이라고 하심으로써 롯에게 그 소돔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날들을 롯의 날들이라고 그렇게 조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롯의 행동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의로운 롯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부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때 그 둘을 다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두 사람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 사람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요,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비교될 수 있고요. 롯은요, 육신적 크리스찬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믿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을 롯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하란은 자기 출생지역인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자, 하란, 롯의 아버지입니다. 하란은요, 이미 아버지 테라보다 이미 벌써 죽었어요. 칼티아 사람들의 우르라는 지역에서 벌써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칼티아 사람들의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의 본고지라고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우르는요, 그때 우르 지역을 지배했던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함무라비 왕조입니다. 함무라비의 그 법전 여러분들 다 우리 세계사 공부할 때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요,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들을 자신들에게로 취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더라. 그리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였는데 밀카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버지이자 이스카의 아버지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란은 죽었지만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에게는 딸은 이 밀카 그리고 이스카 딸이 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롯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란이 두 딸과 한 아들을 낳고 먼저 죽은 거죠.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나홀이 바로 그 밀카를 자기 아내로, 조카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에게서 아내를 취했다고 그렇게 친족간에서 취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도요,
자기 조카는 아니었지만 자기의 이복 동생, 여동생을 10살 어린 여동생을 아내로 취합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같아요. 아브라함과. 그렇지만 엄마는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사례입니다. 자, 나홀은 밀카를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는 하란의 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례 이처럼 나홀과 밀카라는 이름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제 창세기에서 이 이름이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나홀과 밀카. 나중에 이들은요, 라반과 리브카 이쪽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또 이 나홀과 밀카 이 집안이 연결이 됩니다. 네. 그 집안 사람이 바로 리브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창세기 20장 12절 창세기 22장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며 말하기를 보라 밀카 그녀 역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식을 낳아 주었도다 하였더라. 자, 밀카가요 나홀에게 8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8명의 아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할 때 밀카가 당신의 형제 나홀, 그 형제죠. 나홀하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그 아내가 밀카라는 얘기입니다. 8명을 낳아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23절 보시면 그리고 부두엘은 리브카를 낳았더라. 이 8명, 그러니까 부두엘까지 낳았는데 8명을 낳았는데 그 부두엘이 낳은 그 딸이 리브카였어요. 이 8명을 밀카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리브카는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사촌 쪽하고 이렇게 집안을 가정을 형성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그러나 사레는 불임이었으니 그녀가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요, 불임인 여자 7명이 나오는데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의 이름은 사라, 리브카, 라헬, 한나,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누아의 아내, 그리고 수냄 여인 엘리사벳. 자, 이렇게 요한의 어머니죠. 이렇게 이 7명은요, 다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낳은 아이는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임인 여자들이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라를 볼게요.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바로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이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리브카는요, 그녀도 불임이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었죠.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명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라헬은요, 불임이었지만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근거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그 구출자로 나옵니다. 네 번째가 한나였습니다. 한나 역시 불임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바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는요, 불임이었는데 삼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독특한 게 그가 죽었을 때 살아서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서도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죽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죽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혼들을 주님께서 다 또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자, 6번째 수넴 여인 보십시오. 그녀 역시도 불임이었다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활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을 거기서 또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벳은 침례자 요한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자, 이토록 7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불임이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나았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0장 3절에 사내는 불임이었으나 그녀가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나 나중에 그녀는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리고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자 자기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지역으로 출발하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테라, 아브람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는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인 칼데아 사람들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자, 그때 동행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리고 자기의 손자 롯, 그는 하란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란은 죽었지만, 그리고 아브람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이 하란이라는 이 이름이 테라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지역명이기도 해요.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요. 테라가 나중에 하란에서 죽는데 그것은 하란이 또 지역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읽을 때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왜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 우상 지역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자, 자기 민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가나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오기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고향, 너의 친족, 그들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지역으로 들어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요, 자신만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요. 조카 롯도 데리고 갔고요.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나홀과 밀카, 아까 말씀드렸죠. 나홀과 밀카 그리고 이스카, 그러니까 하란의 딸들도 함께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리브카가 야곱에게 말한 것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이 리브카가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란에 있는,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가라. 이게 밀카의 그 자손이거든요. 밀카의 그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지금 하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란에 아직도 그 가족들, 친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같이 떠나온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같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다시 본문 돌아가서요. 여기서 보게 되면 테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자 자기 손자인 롯과 자기 며느리인 사레하고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대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희 친족, 그러니까 아버지도 떠나라. 너만 가라. 그러니까 아내하고 너희만 가라. 이렇게 됐는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버지하고 조카 롯,
자기 친족들을 다 같이 데리고 출발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부분적인 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불순종인 부분, 그 부분적인 불순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라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냐? 순종했다고 해요. 부분적인 순종에는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고 합니다. 자, 이건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 너의 친족을 떠나 가라는 것과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을 떠나지 않아서 같이 갔죠.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히브리서의 주님께서는요, 떠나라 하심을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해요. 자, 이것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구약의 잘못된 것을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관가합니다. 구약에서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찍지만 신약에서는요, 그것을 다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비록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세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요, 그가 이제 소돔 땅에 들어가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육신적인 크리스찬이었잖아요, 롯이. 그런데 그를 끝까지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요. 이게 바로 신약의 관점입니다. 신약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더라. 그리고 테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칼테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나왔던 아버지 테라는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어요. 칼테아 사람들의 우르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하란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자, 이렇게 이 하란이 죽고 하란에서는 아버지가 죽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죽음이 있는 겁니다. 본래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제 테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테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본래 본인이 부름을 받은 바로 그 땅으로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여정을 주님께서 창세기 11장까지 해서 바로 셈의 세대들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조망을 맞추시고 아브라함이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기까지를 창세기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족과 너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요.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불러냄을 받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에서 다 나오라는 것, 분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부르심의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 고고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그 당시에 우르에서는요, 3,000종이 넘는 우상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상신들이 3,000종이나 넘었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이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노아 홍수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400년이 흐르는데 온 인류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시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리고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인다면
너희는 이날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자, 주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천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거하는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런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길 것인가. 그러나 여호수아 나는 나와 내 집은 우리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저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역시 그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하면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그런즉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의 복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너로부터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노라라는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대가 지나가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서 그때 바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4장 20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허다하여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아졌으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바로 이때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자,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 그 이후에 또 2차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또 그 이후에도 엄청난 유대인들이 이 바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라가 불임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라고 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에 이후에 아브라함이 늙고 세월이 흘러 아주 연로해졌더라.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 당대의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모든 당대에 참으로 그와 같이 있었던 많은 후손들도 번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번성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 크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린아이부터도 다 알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다. 바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았던 사라를 보라. 이는 내가 그를 따로 불러냈고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라고 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합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창세기 12장 2절에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겠노라 라고 다른 복들 중에 하나로 그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도 그 이름은 떨쳐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위인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하지는 못한 이름입니다. 예수님마저도요,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은 크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자, 네 번째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너는 하나의 복이 되리라. 아예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게 되면 미국은 번성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1960년대부터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분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학교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나라에 복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있었을 때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재물이 엄청나게 크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조차도요, 그 민족 되도록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라, 내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과거에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지속된다. 보시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이잖아요.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다섯 번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라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고.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노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이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의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너에게 절할지어다. 너의 형제들이 주가 되어 너의 어머님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하게 하라. 너를 저주하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기원하노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똑같이 이제 그 복이 그 후손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이 발라함이요, 그는 이교도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일하게 이 복을 이스라엘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민수기 24장 9절에 그가 웅크렸으니 이스라엘입니다. 사자같이 거대한 사자같이 그가 누웠도다. 누가 그를 도발하겠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결국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잘 되게 하려면 친이스라엘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괜히 팔레스타인 편을 들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편에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탄핵 찬성 집회에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붙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민노총에서 아마 그것을 사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받지 않기를 아예 본인들이 결정을 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 언약은 결코 깨질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없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 유효한 언약입니다. 대환란 때도 똑같고요. 천년왕국에도 똑같아요. 대환란 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는 양의 민족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느 때나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 다음 6번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자, 모든 족속이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직계, 반계 모두를 다 포함한 가족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삭이 복을 받았듯이 이스마엘 역시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았듯이 에서 역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요셉도요. 그 복을 받아서 그가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이 있는 그 가정, 그러니까 포티팔 장군의 그 가정이었잖아요. 그 집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됐습니다. 자, 이토록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족속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그 복을 그대로 다 이어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의 씨 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요.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이라. 그분께서 많은 이들에게 대하여 그리고 그 씨들에게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명에 대하여 그리고 너의 씨에게라 말씀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때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약속의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그런즉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실 것을 미리 보시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너의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갈대아 사람의 우르에서 부르시고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이제 온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